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신명기 15장, 시편 102편, 이사야 42장,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연약한 자입니다. 곧 연약함은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먼저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102편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뼈가 숯같이 탔다고 말할 만큼 깊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또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2편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또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신다고 선포를 합니다. 곧 20절 말씀 보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힘있는 자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십니다. 사람에게는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르짖음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해지면 숨고 싶어합니다. 아프고 지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스스로 버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멀어져야 할 이유가 아니라 더 가까이 가야 할 이유입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친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하여 정의를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 구원의 손길은요, 강한 자보다 연약한 자를 향해 먼저 나타납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또 7절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는요, 연약한 자를 밀어내는 정의가 아니라 그를 붙들고 살려내는 정의입니다. 세상은요, 상한 갈대를 더 꺾고 꺼져가는 등불을 쉽게 외면합니다. 쓸모없어 보이면 버리고 약해 보이면 밀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연약하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회복하십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상한 갈대 같고 또 꺼져가는 등불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꺾여서 더는 버틸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여자와 용의 싸움을 보여주며 사탄이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고 용은 여자를 삼키려고 하고 가물 같은 공격으로 떠내려 가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여자를 위해 예비하신 곳을 두셨고 또 그곳에서 그를 양육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또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귀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교회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교회를 친히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곧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늘 강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도망해야 하고 숨을 곳을 찾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핍박이 클수록 돌보심의 은혜도 큽니다. 사탄의 공격이 거셀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믿음조차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돌보심 더 믿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양육하시는 그 은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요 그 은혜를 연약한 이웃과 나누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셨다면 우리도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15장은요 면제년과 히브리 종의 해방을 말씀하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를 보고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며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줄 때도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반드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자, 이 말씀은요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이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받은 복을 자기만 붙들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시 연약한 자를 향한 손길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속에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쉽게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요. 줄어들 것 염려하고요. 베푸는 일을 미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연약한 자를 향해 손을 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또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연약한 자를 돕는 사명의 삶에도 힘써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써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사명에 힘쓰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